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을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평안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그 두려운 분위기에 눌려있는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자기가 막 죽을 때 그랬대요. 너무 어둡다. 빛을 달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배반과 순환, 그리고 이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그 심령 속에 그 호수 같은 평안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올 때, 저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옛날에 우리 그 시영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실 때 그러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리 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을 때 이제 그 영혼이 어두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지옥은 빛이 없어. 그러니까 외롭고 어둡고 두려운 곳, 고통이 끊이질 않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여기 근데 이제 이 제자들 역시도 좀 두려움에 지금 빠졌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님과의 단절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홀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또 다른 이 근심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당시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의 어떤 권세, 영예, 어떤 물질적인 행복에 대한 이 기대감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근심은 인간 자신의 욕망에 비례해 가지고 그 근심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근심은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욕심, 세상 욕망이 클수록 근심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 욕망에 가득 찬 사람, 세상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근심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생각을 했었고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르시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된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환경의 압력, 예수님께서 홀로 어디론가 가실 것과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 배반하게 될 것,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에 뒤질세라 저도요.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확 휩싸이는 거예요. 예. 야, 우리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결정,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 죽이기로 결정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이 제자들을 더욱 두렵게 한 거예요. 야,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 다 죽인다. 참, 이것으로 볼 때 성도의 두려움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권세를 크게 볼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더 따라갈 때, 세상 권세를 더 크게 여길 때 두려움이 확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보다도 불의를 따라갈 때 두려움이 확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불의를 따라가면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이잖아요. 어둠의 영이 확 그 심령을 확 사로잡기 때문에 두려움이 확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두려움이 확 밀려들어왔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이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밀려들어. 그러니까 숨었죠.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으면 숨을 이유가 없는데 두려움이 확 밀려들어오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세상 권세를 따라갈 때, 진리보다 불의를 따라갈 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행복을 더 크게 여길 때 두려움이 확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힌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이제 갇히기 전에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아픔이 있었을지 몰라. 왜? 매 맞고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막 쓰리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걱정과 근심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칠흑 같은 밤중 옥에 갇힌 그 속에서도 평안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매 맞았으니까 쑤시고 막 아프고 막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걱정과 근심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많은 죄수들이 들을 만큼, 간수들도 들릴 만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그런 와중에. 왜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평안했어요. 육신의 아픔은, 매를 맞은 아픔은 있었을지라도 그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도둑질해가지고 매 맞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 죽여가지고 매 맞은 게 아니잖아요. 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매 맞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그냥 그 심령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네? 하늘을 날아.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를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떤 평안이 있어요?
일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어떤 단편적인 행복.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결코 만족함이 없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 있죠. 그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어. 근데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거쳐가고 지금도 또 남친인지 뭔지 있는데 남편은 아니래. 결혼 안 했는가 봐. 왜? 하도 가르쳐도 뭐 그렇게 행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남편 5명 다 가르쳤어. 부자, 잘생긴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뭐 다 거쳐갔겠지. 다 거쳐가도 한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해. 늘 이 여인은 허탈감, 회의감, 번뇌, 외로움. 야, 나를 만족시켜줄 남편이 없구나. 늘 외로운 거예요. 잠깐 행복하고 잠깐 기쁨을 주고 했던 건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평안이 아니야, 그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세상이 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분의 선하심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분의 생명 속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과 함께하는 평안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따라서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위로부터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는 그 평안이 위로부터 오신다. 남편 5명으로부터 올 수 없는 평안이 그분으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주님께로부터 임할 때 이것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외모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명예, 권세, 권력, 쾌락 이것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고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평안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야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오는 잠깐의 평안, 그 평안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원한 평안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드려진 기도가 다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